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문제들은 참으로 많습니다.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라는 것은 두 주 전 지지난주일에도 생각한 말씀으로 오랫동안 드리던 기도가 응답이 되고 계획한 일이 순조롭게 마쳐지며 풀리지 않던 문제가 해결되어 평안을 누리게 된 것을 말한다라고 하였는데요. 근데 영적 전쟁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었다고 이제 더 이상 기도할 제목이 생기지 않는 것이 아니고, 계획한 일을 순조롭게 이루었다고 더 이상의 계획이 필요 없는 것도 아니며, 풀리지 않는 문제가 풀렸다고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승리한 이후에 더 많은 문제가 찾아올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풀리지 않던 문제가 해결된 이후 더 큰 문제가 찾아올 수 있고, 계획한 일이 이루어진 이후 더 많은 일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기도의 제목이 응답된 이후 도저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더 강한 적이 공격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더 많은 문제들이 찾아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혹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지지난 주일 생각한 이 승리 이후에 찾아온 문제는 두 가지였는데요. 먼저 그 하나는 이 에브라임 지파가 사사인 기드온에게 찾아와 이 불평하는 모습을 통해서 본 이 주도권 싸움, 주도권 다툼이었고, 또 하나는 피곤하고 지친 300명의 용사들을 위해 이 기드온이 숫꽃과 브누엘 사람들에게 이 떡을 달라는 요청을 하였지만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전쟁에 대한 무관심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찾아온 문제가 전쟁에 참여한 것에 대한 보상 요구와 더 이상 영적 전쟁을 싸우려 하지 않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미디안의 대군을 물리치고 승리한 이후, 또 기드온이 하나님의 군대를 희롱한 이 숫꽃과 브누엘 사람들을 심판한 이후 여러 가지 문제가 찾아오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한 번 이 승리 이후에 찾아오는 문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그 문제가 이 두 가지로 찾아오고 있음을 전해줍니다. 먼저 그 하나는 이 자녀 교육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 속에 있는 자녀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가르치며 양육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18절로 21절 말씀을 보면, 이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미디안의 두 왕, 이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들을 심판하는 이 장면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근데 미디안의 두 왕을 심판하는 기드온의 방법이 왠지 이 적절한 이 방법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은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에 대한 처결을 그의 장자인 여델에게 맡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20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기드온은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그 아들의 손에 맡기고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하고 있지만 아직 어린 나이에 불과한 이 아들에게 이 적장을 죽이라고 하는 명령은 그렇게 적절한 명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육적인 부분에서 바른 교육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기도는 부모로서 이 자녀를 강한 용사로 키우려 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전쟁에서 패하지 않는 용감한 군사로 키우려 한 것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자녀를 위한 교육의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도 2장 1절로 3절을 통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은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강한 용사가 되기까지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말씀을 하시듯 강한 용사는 고난을 통해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드온이 이 장자인 여델에게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의 목숨을 취하라고 한 것도 마치 고난과도 같이 힘든 일을 하게 함으로 이 강한 용사로 키우려는 마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이 교육의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 이 기드온이 가진 의도 때문입니다. 지금 기드온은 이 적장들을 나이 어린 소년에 의해 죽게 함으로 이 수치와 굴욕을 주기 위한 의도를 가진 것인데요. 20절 하반절이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라고 기드온의 장자인 여델이 아직은 어려서 이 적장을 죽일 만한 용기나 배짱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는 있지만 이 말씀 속에는 이 키라고 하는 이유를 나타내는 이 접속사가 붙어 있어서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가 아직 소년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냐면 이 칼을 빼어 적장을 죽이기에는 아직도 어린 아들에게 기드온이 그 일을 명하게 된 것은 그가 아직도 어린 소년이기 때문에 이 적장인 세바와 살문나가 어린 소년에게 죽는다고 하는 그런 굴욕과 수치심을 갖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 의도가 교육적이지 않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여기 기드온이 미디안의 두 왕을 죽이는 일에 이 장자인 여델에게 이 교육적인 의미를 부여한다면 어떻게 부여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일을 통해서 정말 용감하고 담대한 그리스도 예수의 강한 군사로 양육하기를 원한다면 어떤 의도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생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은 이렇게 담대하고 단호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은 한 칼에 단죄하면서 결코 상종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에 의도를 두어야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의 단절은 이렇게 적장을 죽이듯 과감하고도 분명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면서 이런 명령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이 영적인 싸움은 끝없는 싸움이고, 그 끝없는 영적 싸움에서 계속 승리해 가기 위해서는 이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교육 철학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도라면 신앙적인 교육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과 맞서는 방법은 강하고도 담대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의 세력과는 그렇게 담대하게 싸워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들과의 이 단절은 우리 신앙의 연수가 어떻든 단호하게 대적해야 물리쳐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을 거스르는 이 시대 속에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리며 승리의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우리 자신을 버리는 이 죽음까지도 각오할 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12장 24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는 우리 자신을 버리는 죽음이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대적해야 이 영적인 적들을 물리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땅에 떨어져 죽는 한 알의 밀알이 되기까지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의 영적인 적들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죽이는 과감한 결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악한 세력을 물리쳐 이기는 강하고 담대한 그리스도 예수의 정병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오늘 기드온의 교육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이 장자인 여델이 어리다는 것도 그 이유 중 하나입니다. 아직도 어린 소년에게 이 적장을 죽이라고 하는 요구가 비교육적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여델에 대해 나아르, 즉 이 소년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그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는 남자로서 아마도 이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나이대가 아닌가 한데요, 이 청소년기라면 사람을 죽이는 살인을 가르쳐야 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때입니다. 신명기서는 6장 5절로 7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들에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기드온도 이 장자인 여델에게 적장을 죽이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했다는 겁니다. 기드온 자신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수해야 했고, 그 마음에 새겨놓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했다는 겁니다. 사실 기드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서 생각한 6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기드온은 그에게 찾아와 큰 용사라고 불러주시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고 한 하나님의 사자에게 이 불평하듯 한 말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왜 우리에게는 이전 우리 조상들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느냐고. 과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셨던 역사, 즉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있는 그의 모습을 전해주고 있듯이 이 기드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드온은 그의 아들인 여델에게 적장을 죽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승리 이후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미디안 사람들에게서 빼앗은 금, 은, 보화로 이 에봇을 만들게 되고 그 에봇을 음란하게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에봇을 음란하게 섬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게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승리한 이후에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교육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일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승리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야 했던 겁니다. 전쟁을 통해 겪은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말씀을 통해 치료하여야 했고, 전쟁 이후에 강대한 그 나라들을 대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야 했던 겁니다. 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이나 주위 강대한 나라에 의해서 거듭 공격을 당하고 고통을 겪게 된 것이 이 가나안 땅에서 지켜가야 할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듯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가르쳐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다시는 하나님께 심판받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해야만 했던 겁니다. 신명기서는 8장 5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이 모세가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명하신 규례와 율법을 가르치게 된 것이 이스라엘이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가르치신 규례와 명령대로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후 신명기서 8장 6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모세가 이제 곧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킴으로 모든 나라 중에 큰 나라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지금처럼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미디안에 의해 그리고 또 다른 족속들에 의해 고통당하고 희롱당하며 이 위기와 고통을 겪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가르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이스라엘이 다시금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도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아픔과 조롱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것에서 온 것이 아닌가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간 그 대가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오늘 우리도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법,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 안에서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 다시는 이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들로, 다시는 전쟁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을 통해 고통과 아픔과 고난을 겪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시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로 17절 말씀이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하시듯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 전신 갑주를 취하여 그 어떤 적도 우리를 침범하지도 우리를 조롱하지도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교육을 통해서 승리한 이후에도 계속 승리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승리 이후에 찾아올 수 있는 문제는 누가 이스라엘을 통치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전쟁이 끝난 이후 혼란스러운 나라를 누가 다스릴 것인가 하는 문제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보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인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요. 22절을 통해서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이스라엘은 기드온에게 찾아와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한다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만이 우리의 통치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 그리고 당신의 자손이 대대로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서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 요구가 합당한 요구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이런 요구가 정말 합당한 요구이고
이스라엘이 요구하는 대로 정말 이스라엘의 통치자는 기드온과 그의 자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두 가지 이 착각 속에 빠져 있다 생각하는데요. 먼저 그 하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고 하는 겁니다. 22절은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한 것 같은 착각 속에 있는 겁니다. 물론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이 300명의 용사들을 이끌고 미디안과 싸워 승리를 거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지금 이스라엘은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 그 배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우셨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의 대군을 물리쳐 이기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마치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 같은 착각 속에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였다고, 기드온 당신이 집안 대대로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야 한다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은 기드온의 손길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손길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기드온의 배후에는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께서 전쟁을 전적으로 주관해 주셨기에 미디안의 대군을 물리쳐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앞선 말씀을 통해 이 기드온에게 용사를 택할 때 이 300명의 용사만 택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것을 7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많은 수로 적을 물리치게 된다면 하나님을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며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도우시는 손길을 인정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 모른다는 겁니다.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이 숫자를 통해서 승리하게 되면 많은 숫자, 즉 사람의 힘으로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지 이 300명의 용사를 모집하게 하신 것이고, 300명으로 미디안의 대군과 싸워 승리하게 하심으로 그 승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을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하신 분은 기드온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때로 오늘 우리도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살아갈 때가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배후에도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도우시지만, 우리는 마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모든 일을 이룬 듯 생각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구원도 치료도 회복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지만, 그것이 마치 우리 사람이 한 것처럼 사람이 드러날 때가 참으로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받으실 영광을 사람이 받기도 하고 사람이 높임을 받으며 사람이 드러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불신앙인지 모릅니다. 내가 이를 이루었고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였다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배후에서 항상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기억도 하지 않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죄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해야 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을 해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역사는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그 역사를 통해 사람이 드러나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오늘 이스라엘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 기드온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기드온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기드온과 그 가족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뜻인데요, 이 생각 또한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영원토록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 사실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기드온을 향해 기드온 당신만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큰 착각입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마치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요 왕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의 생각보다 나의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많은 겁니다. 때로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 뜻대로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삶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만 우리의 소유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베드로전서가 2장 9절을 통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하시듯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오늘 이스라엘은 이런 두 가지 착각,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는 것과 기드온만이 왕이 될 수 있다는 착각 속에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 달라는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그 요구를 들은 기드온의 반응을 보십시오.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요구를 이런 지하에 거절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자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영원하신 왕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백성들의 요구를 거절하게 된 것입니다. 때로 기드온이 그 아들에 대한 교육은 잘못했다 할지라도 얼마나 멋있는 모습입니까? 기드온의 위대한 점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 것, 하나님만이 세상의 주인 되심을 고백한 것, 그것이 이 기드온의 위대한 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실 수 있습니다. 오늘 세상은 이 서로가 왕이 되려 하고 자신이 왕이 되면 뭐 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그것은 다 착각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지 않으면 세상은 혼란과 무질서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다시 한번 인정하며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에 온전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이 승리 이후에 찾아올 수 있는 문제를 생각하였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다시는 조롱과 고난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고,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속에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 그리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되새기시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며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온전히 복종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다시는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고통을 당하지 않고 참된 평안과 안식과 기쁨만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53장 찬송하겠습니다.